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8장 2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8장 2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142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38장 2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성도님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막 곧 증거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이 쓴 재료의 물목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하였으며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고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 그와 함께 하였으니 오홀리압은 재능이 있어서 조각하며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자더라. 성소 건축 비용으로 들인 금은 성소의 세겔로 29달란트와 730세겔이며 개수된 회중이 들인 은은 성소의 세겔로 100달란트와 1775세겔이니 계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4,550명인즉 성소의 세겔로 각 사람에게 은 한 배가 곧 반 세겔씩이라. 은 100달란트로 성소의 받침과 회장문의 기둥 받침을 모두 100개를 부어 만들었으니 각 받침마다 한 달란트씩 모두 100달란트요. 1775세겔로 기둥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 머리를 싸고 기둥 가름대를 만들었으며 들인 놋은 70달란트와 2400세겔이라. 이것으로 회막문 기둥 받침과 노 제단과 노 그물과 제단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며 뜰 주위의 기둥 받침과 그 휘장문의 기둥 받침이며 성막의 모든 말뚝과 뜰 주위의 모든 말뚝을 만들었더라. 아멘. 한 가지 광고만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목요일 날 오전 10시 30분에 3월 마마클럽 기도회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나라와 민족이 참 많은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께서 기도하셨지만 산불이 계속해서 진압되지 않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일 오전에 꼭 함께 오셔서 우리 간절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가정과 다음 세대 교회를 위해서 함께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께서 귀한 정말로 단비를 내려주시는 내일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너희도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린 이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 축복 구절로 함께 나눌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는 이미 또한 지어져 가고 있는 성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면서 동시에 또한 완전하지 않은 성전이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자라가고 성장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진 하나 혹시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제가 올리브홀 이 계단 쪽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아시다시피 우리 모리아홀이 이렇게 점점 더 많이 건축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공사하는 티가 확 나서요. 아마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계속해서 많이 올라갈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오늘 특별히 그리고 다임 목사님과 우리 건축위원회 분들께서 오후부터 계속해서 이 모리아홀을 위해서 이 안에 내부 구조와 이런 것들을 회의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고 잠깐 몇몇 사역자들도 함께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모리아홀을 이렇게 지어지는 것을 보면 늘 사실 제가 드는 마음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건물이 이렇게 물론 안전하게 잘 지어지고 정말로 성도님들의 어떤 물질의 후원과 헌금을 통해서 잘 지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건물이 지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이 상태 또한 정말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잘 지어져야 할 텐데 라는 생각을 늘 하곤 합니다. 건물은 올라가고 있지만 과연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처소로 잘 지어져 가고 있는가? 이 부분을 늘 이 모리아홀을 바라보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사실 바라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제 올해 말이 되고 내년 초가 되면 정말 저 건물이 다 이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건물이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나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처소로 지어져 가고 있는가, 내가 정말 그렇게 합당하게 정말로 성전으로서 지어져 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성전이지만 동시에 또한 우리는 여전히 공사 중인 존재입니다. 우리 안에 아직은 하나님께서 다루어 주셔야 할 죄악도 남아있고, 아직 우리 안에 성품적으로 인격적으로 다뤄야 할 부분도 남아있고, 또한 하나님의 더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살아가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계속해서 공사하시고 다루시는 영역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출애굽기의 오늘은 성막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막을 첫 번째로 어떻게 지은 이 재료를 살펴보고, 성막을 지었던 사람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성막의 결산 과정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을 하나님이 정말 거하시는 처소인 성전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과연 나는 내 삶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가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는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잘 지어져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로 그래서 성막의 재료에 대해서 한번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제 비전 통독을 한 지 얼마 안 돼서 어렴풋이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성막을 짓는 재료들의 목록들이 쭉 나오는데요.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해달의 가죽, 순양의 가죽, 향로, 보석이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물건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었던 함께 본문에 보면 금과 은과 놋이 특별히 얼마나 많이 사용되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38장 24절 31절까지 보면 금은 29달란트와 730세겔, 25절에 은을 보면 100달란트와 1775세겔, 29절에 보면 놋은 70달란트와 2400세겔이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저희가 궁금한 것은 이게 도대체 얼마나 되는 금액일까일 텐데요. 이것을 물론 지금의 시세와 정확하게 우리가 정확하게 이렇게 추정하기는 어렵지만, 만약에 이것을 현재 시세로 계산해서 금과 은과 놋만을 계산했을 때 성막에 사용된 금액을 계산하면 이 금액은 적게 잡으면 2,500억, 많게 잡으면 4,000억까지 하는 금액입니다. 근데 여기 안에는 해달의 가죽이나 순양의 가죽 이런 것들, 보석들을 다 빼고 금은 놋만 계산했을 때 금액이란 사실입니다. 그렇게 보면 어마어마한 엄청난 금액이 이 성막을 짓는데 사용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돈이 많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던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많은 금과 은과 놋과 재료들을 가질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출애굽기 12장 35, 36절에 답이 있는데요. 우리 말씀을 함께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많은 금과 은과 놋과 재료들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다 애굽 사람들로부터 얻은 것입니다. 아시겠지만 이집트 남부에는요, 실제로 누비아라고 하는 엄청나게 큰 금광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집트에서 이런 보물들을 도구를 하다 보면 금이 정말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집트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말씀을 36절 보시면 알겠겠지만,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이집트를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이집트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정말 많은 이 금과 은과 물질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막을 짓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처음부터 목적을 가지고 이집트 백성들의 마음을 바꾸셔서 정말 이들이 구하는 대로 다 가지고 나올 수 있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막을 짓기 위한 재료들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것인데, 이들이 성막을 짓기 전에 먼저 만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출애굽기 32장과 2절 3절에 우리가 잘 아는 바로 금송아지입니다. 이 금송아지를 만들 때 아론이 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금고리를 빼서 내게로 가져오라고 합니다. 3절 말씀에 보면 그래서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집트 백성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얻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거하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실 성막을 짓기 위해서 이렇게 얻게 하셨던 이 예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인도할 우상인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주는데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실은 이 예물들을 아시겠지만 자원에서 하나님께 성막을 짓기 위해 드렸다고 하지만 처음부터 원래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것을 그냥 돌려드리는 게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모든 것, 비단 물질뿐만 아니라 내 삶의 주변에 있는 환경이나 나에게 주신 어떤 성품이나 재능이나 은사나 우리 가족이나 일할 수 있는 환경이나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다시 온전히 돌려드려서 하나님이 거하실 성막을 지어가느냐, 아니면 반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로 오직 나만을 위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바로 이 두려운 마음에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고 말했던 것처럼 내가 나를 만족시켜주고 나를 안정적으로 이끌어줄 금송아지를 만드느냐는 바로 우리에게 달려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두 가지의 선택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그냥 만족시켜주고 나의 삶을 평안하게 만들어줄 금송아지와 같은 우상을 지을 수도 있고, 아니면 반대로 정말 나에게 준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인 성막과 성전을 지어갈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 안에 정말로 다른 어떤 우상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하실 수 있는 성막을 지어갈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짓는 가운데 하나님이 받으신 유일한 것은 어떤 물질의 크기나 이런 것이 아닌 바로 자원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지 못했던 부분들, 내가 하나님께 아직은 내어드리지 못했던 부분들을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 우리의 가정이나 환경이나 직장 모든 것들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두 번째로는 성막을 지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막을 지었던 재료를 통해서는 우리가 금송아지나 아니면 성막을 지을 수 있다는 것을 보았는데요. 특별히 성막을 지었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기름 부었던 사람들을 통해서 성막을 짓게 되었습니다. 이 성막은 또한 그리고 특별한 것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그 모양들과 식양을 그대로 보여주시고 그 설계도를 모세가 만들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두 사람, 바로 브살렐과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두 사람을 통해서 성막을 짓게 되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6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브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모세가 브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아멘. 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는 총책임자로 선택한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브살렐입니다. 브살렐. 저는 이 브살렐이 너무 은혜가 되었는데요. 출애굽기 35장 30절 말씀을 통해 보면 이 브살렐은 유다지파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훌 뭔가 기억이 나지 않으시나요? 아론과 그 훌입니다. 맞습니다. 모세가 이 아멜렉과 전투할 때 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양손을 들어주었던 그 아론과 훌의 손자가 바로 브살렐입니다. 그리고 유대 전승에 따르면요, 훌의 아내가 누구냐면 바로 이 모세와 아론의 누이였던 여선지자 미리암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이 브살렐이 엄청나게 이 믿음의 가문 안에서 자라났던 사람인 걸 알 수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이제 이 모세의 손을 들어줬던 훌, 그리고 정말 할머니는 이 여선지자 미리암, 아론의 누이, 엄청난 믿음의 가문에서 자라났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그런데 그 가운데 특별히 브살렐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그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너무 재미있게도 하나님의 그늘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게 되는데요.
참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브살렐이 하나님의 성막을 지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브살렐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지명하여 부으셔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이 주셨던 것이 바로 두 가지가 있는데요. 36장 1절 말씀에 우리 주황색 글씨를 보시면 바로 지혜와 총명입니다. 네, 이 두 가지를 이 하나님께서 브살렐에게 부어주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혜, 총명, 명철 이런 단어들이요, 저희가 이해할 때 그냥 많이 사용하고 이해하지만 뭔가 이렇게 이게 무엇인지를 사실 알기는 굉장히 좀 저는 사실 어려운 단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잠언 9장 10절에 보면 물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라고 늘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이것을 어떻게 정말로 적용하게 되고 풀어내기에는 조금 더 사실은 이 단어에 대한 뜻을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말씀을 이렇게 연구하면서 이 지혜와 명철에 대한 단어를 조금 이렇게 찾아봤는데요. 지혜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 성도님들 너무 잘 아시는 호크마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런데 이 호크마라고 하는 단어에 이 가장 간단하고 명료한 뜻은 무엇이냐면 바로 성경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실제적으로 적용하고 응용하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실제적으로 적용하고 응용하는 능력, 그게 성경이 말하는 호크마, 바로 지혜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성경은 우리에게 날마다 가이드라인을 정확하게 제시해 줍니다. 부모님을 공경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도적질하지 마라, 이렇게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주지만 실제 내 삶에서 이것을 어떻게 내가 적용해 나가고 풀어나가는 건 사실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어디까지 내가 어떻게 적용해야 되고 누구에게 이걸 베풀어야 하며 어떻게 해야 할지를, 그 능력이 바로 호크마, 지혜입니다. 그래서 지혜가 있는 사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을 내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적용하고 응용해가면서 말씀으로 자신의 성전을 지어가는 사람이 바로 지혜 있는 사람, 호크마가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명철이라고 하는 단어, 총명이라고 하는 단어, 동일한 사실은 히브리어가 쓰였는데요. 이 단어는 태분이라고 하는 단어로 히브리어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런데 이 명철과 총명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옳은 것과 그른 것을 분별하고 판단하는 능력입니다. 그게 성경에 말하는 명철과 총명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사실은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무언가를 결정해야 할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냥 기본적으로 죄라고 던져준 것, 이거는 아니야라고 하는 건 우리가 쉽게 분별할 수 있지만 삶의 영역에서 사실은 정말 많이 사실 우리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무엇이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 내가 지금 어떻게 결정하고 판단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일까? 저도 사역하면서 늘 이 생각을 많이 합니다. 사역이라고 하는 건 사실 누가 봐도 다 하나님과 관련된, 성도님들과 관련된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할 수 있을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 안에서도 무엇이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무엇이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브살렐에게 주셨던 바로 분별, 태분이라고 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말씀드린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 호크마와 태분,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능력과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이 분별하는 태분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능력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내 삶에 펼쳐져 있는 많은 것들 중에서 내가 어떠한 것을 어떻게 결정하고 적용하고 실천해 나아갈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내 삶이, 내 인생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반대로 하나님의 성전과는 전혀 관계없는 것을 지어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한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브살렐의 경우를 우리가 살펴보면 저희는 지금 이미 성막을 통해서 다 만들어진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뭐 놋재단이나 물두멍이나 이 성소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기구들이나 등잔대나 이 우리가 완성된 걸 보고 있지만 브살렐의 입장에서는 모세가 알려준 것을 그대로 이 말로 해주고 설계도를 주지만 실제로 이것을 만들어가는 과정 안에서 엄청난 적용력과 엄청난 분별력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브살렐과 오홀리압, 이것을 짓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주셔서 이것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라는 것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요, 우리가 정말 살아가면서 우리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의 많은 환경 안에서 계속해서 선택해야 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은 그냥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그냥 내가 옳다고 생각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이 말씀을 어떻게 내가 실제 삶에서 적용할지, 그리고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해서 적용할지를 우리가 해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으로 지어져 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성전은 절대 내 생각, 내 마음, 내 판단으로 결정해서 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그런 결정들을 할 때 내 삶의 죄악과 어둠이 사라지고 정말 주님의 임재와 사랑이 더 충만하게 임할 수 있는 주님의 처소인 바로 내 몸이 성전이 되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아시겠지만 이 출애굽기의 마지막 40장에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모세가 행하였더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 하나님의 성령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가 지혜로 그것을 적용해 나고 분별해 나갈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갈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여전히 많은 결정해야 될 문제들이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가정에도 있으시고 직장에도 있으시고 늘 우리는 판단을 해야 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해서 적용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내 몸을 잘 가꿔 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살펴볼 말씀은요, 오늘 본문 출애굽기 38장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성막 곧 증거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이 쓴 재료의 물목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하였으며.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인 38장 21절 말씀은 성막을 위해서 재료를 얼마나 레위 사람이 사용했는지, 그리고 그것을 아론의 아들인 이다말이 다 계산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노란색과 이 주황색으로 칠해진 물목이란 단어와 계산하였으며라고 하는 단어는 동일한 히브리어가 쓰였는데요, 바로 파카드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 파카드라고 하는 단어의 기본 뜻은 결산하다, 계산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뜻을 깊이 들여다보면 그 뜻은 어떤 뜻이냐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잊지 않고 다 기억하고 계시다가 정해진 때가 오면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최종 결산한다. 이게 바로 파커드가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이 성막에서는요, 쉽게 말씀드리면 누가 얼마나 헌물을 하나님께 드렸는지, 그리고 얼마나 어떤 사람들이 이 성막을 짓는데 수고하고 애썼는지를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 계산하고 계수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누군가가 그냥 막연하게 수고했어, 너네가 다 했구나, 누군가가 이렇게 했구나, 수고, 이 정도가 아니라 누가 어떤 일을 했는지, 얼마만큼의 어떤 재료를 어떻게 드렸는지를 하나하나 내가 일일이 다 계산하고 계수하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것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도님들 우리의 삶에 성전에 대입해 본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지금도 다 하나님 앞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제가 사성스쿨 아이들한테도 이런 말 되게 많이 했는데요. 얘들아, 우리가 하는 말 하나하나 다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셔. 너희 그러니까 진짜 말 조심해야 돼. 장난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도 했는데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데 정말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어떤 일을 열심히 했을 때 뭔가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 것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아니면 직장에서 우리 성도님들 정말 열심히 수고하셨는데 누군가가 내 공을 가로채는 경우도 실제로 있습니다. 아니면 정말로 내가 진짜 많이 수고하고 있는데 나의 수고를 아무도 몰라주는 경우도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아니면 영적으로도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섰는지 사람의 편에 섰는지도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계수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내가 이만큼 일한 걸요, 이만큼 했다고 얘기하고요. 어떤 사람은 내가 이만큼 했다는 걸요, 이만큼 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내가 한 것은 과장하고 싶어 하고요, 내 잘못을 축소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그런 어떤 판단은 틀릴 수 있지만 나는 모든 것을 기억하고 정확하게 하나하나 계수하고 계산해서 내가 마지막 날에 갚아주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에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신실하게 잘 살았던 종은 아마 하나님께서 상급과 보상을 주실 것이고, 반대로 하나님께서 사람이 볼 때는 좋아 보일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 뭔가를 잘못하고 더 과장하고 뭔가 사람 앞에 행했던 많은 것들이 있었다면 주님께서 하나님 그것에 또 합당하게 보응하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에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고 내가 결산하고 갚아준다라고 주님께서 성막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실 우리가 우리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지어가는 과정 가운데 지금은 누가 얼마나 어떻게 성전을 잘 지어가고 있는지 사실 그렇게 티는 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누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적용하고 얼마나 많이 그걸 분별하여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지금 보면서 누군가를 보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가 되면 누가 진짜 얼마만큼의 헌신과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 성전을 잘 지어갔는지를 다 주님께서 결산하시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처럼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처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빌립보서 바울의 말처럼 여전히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뤄가야 합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악의 찌꺼기나 우리 안에 우상을 제하여 버리고 내 마음과 내 생각과 행동대로 행했던 모든 것들을 버려버리고 다시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코람데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하나 말하고 행동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뜻을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해드리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거하시는 성전으로 지어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파카드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진정 다 갚아주실 것입니다. 사람이 때로는 우리를 몰라줘도 상관없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생명책에 또한 주님께서 낱낱이 다 기록하시고 결산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사람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늘 정직함으로 신실하게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읽고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이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시면 누구나 다 동일한 터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믿음의 근간이자 구원의 근간인 예수 그리스도의 터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그 터 위에 금으로 짓는 사람, 은으로 짓는 사람, 지프로 짓는 사람,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공적을 다 밝히신다고 하십니다. 이 말씀이 정확하게 파카드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다 무언가를 쌓는 것 같고 무언가 다 세워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누가 진짜 믿음과 말씀으로 세우는지는 마지막 날에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금이라고 하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운 것만이 하나님께서 결국 그 공적이 남는 자에게 상을 주시고, 만약에 그것이 내 집으로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마음으로 쌓았던 것들은 다 불에 타 없어진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내 삶을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리아홀이 점점 더 건축해지고 올라가져 있는 가운데 과연 나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서 지어져 가고 있는 존재인가? 나의 말과 행동과 결정 안에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얼마만큼 가지고 있는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면서 우리 나에만 받으소서라고 하는 찬양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이게 원래 영어로 만들어졌던 찬양인데요, 영어 가사는 이런 의미가 더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찾아오셔서 제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 하나하나 다 샅샅이 주님께서 찾아주셔서 다 제거해 주시고 내가 정말 하나님 거하시는 성전으로 삼아 주십시오 라는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성도, 우리 그런 마음 담아서 이 고백 함께 찬양 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오 나의 마음을, 오 나의 마음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 오 나의 마음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우리 함께 한 번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인생은 정말 한 번, 딱 한 번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 재능, 은사, 성품, 물질, 가정,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주님, 이것들로 우리가 정말 나를 위한 금송아지, 나를 안정적으로 만들어주는 금송아지가 아닌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 성전을 짓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말씀을 적용하는 지혜와 결정할 수 있는 분별력을 부어주시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내 삶의 모든 말 하나, 행동 하나 낱낱이 기록하시고 모든 것을 결산하실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내 안에 죄악과 어두운 찌꺼기, 우상을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나를 만들어가 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진리의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교회에 지금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주님을 초청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의로움과 거룩함과 지혜와 충명이 되셨으니 하나님, 정말 우리 가운데 먼저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죄악과 우리 안의 어둠과 하나님 보실 때 원하시지 않는 것들을 드러내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진리의 성령님 오셔서 우리의 죄악에 대하여 책망하여 주시고, 우리가 세워놓은 우상이 있다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상이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방자행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또한 하나님 정말 주님이 밖에서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그 호크마를 구합니다. 대문 분별력을 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결정해야 하는 정말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결정과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며 들을 때마다 이것이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해주시고 실제적으로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지혜의 능력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그래서 그 교회의 능력을 말미암아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 모든 것을 결산하시고 계수하시는, 박하드하시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서 주님의 나와 함께 하시며 주님께서 나의 말과 행동과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과 나의 행실과 나의 마음의 중심에 모든 것들을 낱낱이 기록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주님 정말로 두렵고 꿀로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정직함으로 거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행동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참으로 죄악과 연약함이 많습니다.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주님, 사람이 무엇이든지 지켜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든지 지켜서 그를 돌보시나 하니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가면 씌워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너희가 백발이 될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며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도 그 사랑을 힘입어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하나님, 모리아 우리 건축 가운데 있습니다. 안전하게 정말로 주님께서 건축 가운데 돌보시고 인도하시며, 그러나 주님, 가장 중요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나님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도, 우리 청년 세대도, 우리 어른 세대,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다. 주님, 정말로 우리 건축되는 모든 과정들을 보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날마다 영적으로 건축되어져 가며 성장해 가며 우리 안에 죄악과 모든 어둠을 제거할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아직도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죄악도 있고 우리가 모르고 있는 하나님부터 멀어진 마음과 우리 안에 제거해야 될 참 많은 것들이 주님 아직 남아 있습니다. 주님은 정말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완전히 거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되기 원하시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가 가야 할 길이 하나님 멉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믿음의 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다시 한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편히 사용하실 수 있는 그릇, 하나님의 임재를 운반할 수 있는 그릇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성전 삼아 주시옵소서. 모래아울이 건축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 주님께서 개입하셔서 정말로 한 건의 사고 없이 안전하게 주님께서 지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저 성전이 지어지는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 한 사람의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내가 정말로 영적으로 잘 지어져 가는 주님 거하시는 성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낱낱이 기록하신 하나님, 우리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연락되어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구원을 이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